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예배가 지금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당분간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은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모여질 것 같고요. 중고등부 학생들 모임은 우리 선생님께서 전사님과 함께 잘 의논하셔서 시간을 정하여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을 잡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세 설계가 진행 중에 있는데 다음 주쯤에 조감도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어떤 이제 그런 교회 전체적인 모형이 이렇게 제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중에 나오는 대로 홈페이지와 또 여러분들 교회 안에 이렇게 사진을 비치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동 동산 매매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줄로 압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석구 장로님은 지난 주 중에 입원하셨다가 건강하게 이렇게 아마 어제 이렇게 퇴원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우리 장학증서 수여가 있습니다. 우리 황민서 학생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고등부 우리 황민서 학생 장학생으로 우리 향동교회 다음 세대 장학생으로 선정이 되어서 장학증서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에 참석할 때 우리 장학증서는 따로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차량 운행을 참고하시고 차량 운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점 계산대에서 제가 책을 사가지고 이렇게 계산대 앞에 갔더니 그 계산대 뒤쪽에 언젠가 읽은 적이 있는 시귀 한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에 나오는 시귀였는데, 이런 시귀가 이렇게 뒤에 적혀 있었어요. 사람이 온다는 건, 한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서점 뒤에 그 계산대에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를 쭉 읽으면 이런 내용이죠.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굉장히 공감이 되는 시귀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많이 남아 있었던 시귀였는데 그 시귀가 계산대 뒤에 있는 걸 보면서 야, 정말 좋은 글을 써놨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계산하러 책을 사러 오는 사람이 그냥 물건을 사가는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서로에게 지금 찾아와서 또 만나지는 못하지만 또 흩어져 있는 우리 향동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을 만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한 분이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삶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면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있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스토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를 굉장히 읽으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 좀 그렇고 많이 생각하게 하는 시기였는데, 돌아와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시기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또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마어마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이 오는 것이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래 봐야
누가 오는 거예요? 사람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와 대단한 분이 오셨구나, 대통령이 왔다, 또는 막 어마어마한 일을 한 사람이 왔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결국 누가 온 거예요? 사람 한 명이 온 것뿐입니다. 저마다 다른 사람 삶을 살았을 것이고 또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래 봐야 여러분 사람이 한 명 오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눈에 엄청나게 커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역시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온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와 만나 주신 한 사람, 우리 앞에 찾아온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셨는데 그냥 사람의 아들로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 같은데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해되어질 수 없는, 그냥 사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보다도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 그분을 만났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만난 것보다도 귀한 일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떤 큰 의미보다도 더 큰 의미로 다가오신 한 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잠깐 말씀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이 일은 그냥 한 사람이 오는 일이 아니죠. 그냥 사람이 귀하다, 그냥 대단한 분이 오셨다, 그 정도의 의미로 오신 분이 아닌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된 만남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말씀이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요한이 이제 감옥에 잡힌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다라는 시간적인 어떤 선후 관계는 아닐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은 겹치는 시간도 있었고요, 시간적으로 딱 그렇게 나눠지진 않아요.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은 그런 겹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찌하든지 간에 오늘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가가 요한의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의미가 있죠. 요한이 끝나고 나서, 요한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제 새로운 시대, 요한의 시대가 가고, 요한의 시대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시대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시대를 말하죠. 율법이 다스리던 시대를 말합니다. 그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있는 것을 마가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선포하시면서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한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죠. 그저 그냥 와서 만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그냥 웃고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헤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아가서 그분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분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매우 짧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전체가, 아니 복음서 전체가, 성경 말씀의 전체가 녹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느냐? 그분이 내 인생에 무엇을 던져주고 계시느냐? 내 인생은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되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건 뭐냐?
예수님을 만난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모든 사람이 살아갔어요. 물론 구약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아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축복이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축복된 율법마저도 죄된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이 여러분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고 맙니다.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주셨지만 우리의 연약함은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저주스러운 인생으로 만들고 만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갈릴리로부터 찾아오신 예수님, 갈릴리로부터 시작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소식이 우리에게 맞닥뜨려졌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저주를 끊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승리의 소식,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온 사람들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에요.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승리의 소식을 들은 놀라운 은혜를 누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저희 집에도 걸려 있었던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요즘은 그 집집마다 액자들이 많이 안 걸려 있는데 옛날에는 성화나 이런 사진들이 많이 걸려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굉장히 재밌었던 사진이 하나 제가 생각이 나는데, 어떤 사진 기자가 눈밭을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사진을 찍어라 그래서 눈밭을 사진을 딱 찍었는데 그 눈밭을 찍은 사진이 예수님의 얼굴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집에는 없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진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찍힌 사진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얼룩덜룩한 이렇게 모양의 그런 액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면 와, 믿음이 좋은 거야. 그래서 제 친구들하고 제 학창 시절에 그랬던 기억이 나요. 막 얼마나 째려봤는지, 예수님이 안 보여. 그 그림에서 얼마나 많이 째려봤는지 몰라요. 그 사진을, 그 그림을. 그러다가 야, 보인다. 어떤 친구가 보인다 그러면 얼마나 부러웠는지. 나중에 보니까, 얼핏 보니까 이제 나중에 그 그림에 얼룩덜룩한 그 얼룩들이 이렇게 한 사람의 형상을 한 모습이 이렇게 보여졌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참 많이 째려봤던, 그 그림을 째려봤던, 막 눈을 이렇게 힘도 풀어보고 하면서 이렇게 쳐다봤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사진으로라도 예수님 보기를 원해요. 예수님 영상을 만나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간절히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느냐? 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냐? 여러분, 그분을 만날 때 우리의 저주스러운 인생이 끝이 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승리의 소식을, 우리 인생의 참된 놀라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들을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온 인류 가운데 가장 복된 소식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향동교회 성도님들이 만나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완전히 다릅니다. 비슷한 모습으로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예수님을 만났는가 만나지 않았는가, 이것 딱 한 가지 기준으로밖에 나눠지는 게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향동교회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이 어떤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갈릴리로부터 시작된 예수님, 아니 그때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만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가 찼습니다. 사람들은 때를 기다리죠. 군대 간 젊은이들은 제대할 때를 기다리고, 또 결혼을 앞둔 이렇게 젊은 남녀는 약속한 날짜가 때가 차기를 기다립니다. 온 세상이, 모든 만물들이 때가 차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차기를 기다림 가운데서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된 거예요. 그때가 모든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때가 된 겁니다. 은혜의 때가 된 겁니다. 어떤 시간이 되었느냐? 어떤 시간이 온 거냐? 마침내 그 시간이 왔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 놀라운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전하신 핵심적인 말씀, 우리에게 주신 복음, 우리에게 승리의 소식을 주셨는데 그 승리의 소식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제가 수요 예배 때 틈 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국가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생각해보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보니까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영토가 있고 땅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영토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권이라는 게 있어야 나라가 성립된다, 국가가 성립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한번 쉽게 생각을 해보면, 거기다 놓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의 소식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가왔는데 영토가 우리에게 선포됐어요. 그 이전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라는 땅에 매여 있었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매이지 않으셨죠.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팔에 우리 박신웅 선교사님 나가서 사역을 하고 계셔요. 그 선교사님 만나서 제가 네팔에서 선교사님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등급이 나눠져요. 뭐 이렇게 조금 더 서구적으로 생기고 전부 다 피부가 하얗고 그런 사람들은 등급이 높아요. 인종 자체가 등급이 높아요. 불가촉 천민이라 그래가지고 뭐 그냥 아무런 권리도 인권도 가지지 못하는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인종이 나눠져 있어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인종이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은 여러분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인종이든지 차별하지 않고 승리의 소식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됨으로. 여러분, 그리고 주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어떤 주권이냐?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죠. 전부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죄된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서는 그것이 가장 보기 좋은 모습이고 가장 정당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주권은,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였어요. 주권은 너한테 있어, 너한테 있어, 이렇게 말해주는 것, 그것이 좋게 들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진 주권, 하나님 나라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 그전에는 사탄이 너가 원하는 것 네 마음대로 해 라고 말을 해놓고는 누가 다스리고 있냐? 실상은 가만히 보고 있으면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다스리고 있어요. 그것들이 우리를 종노릇 시켰어요. 그래 놓고는 우리한테는 속삭이는 거예요. 너한테 다 있잖아. 우리한테 있기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셨느냐? 이제 하나님이 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일이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의 소식이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최근에 건강한 나라에, 정말 좋은 나라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북한이라는 나라, 우리가 뭐 극단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북한이라는 나라에 태어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땅에 태어난 이유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은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잘못했기 때문에,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말로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된 이유는 그 땅에서 태어나서 그 나라 국민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국적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의 소속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탈북하신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가운데 제가 참 뭉클했던 게 있었는데, 탈북하신 분들이 마음이 많이 닫혀 있어요. 굳어 있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탈북해서 또 우리나라로 이제 오게 되면 우리나라에 정착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정착하는 과정 중에 하나원이라는 곳을 들린다고 합니다. 하나원에 들려서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배우죠. 우리나라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제 적응하는 시간들을 갖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하나원에서 들려서 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엉엉 펑펑 우는 시간이 있대요. 펑펑 우는 시간이 대부분 그 시간에 많이 운대요. 어떤 시간인가 제가 궁금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하나원에 오면은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종교를 이제 뭐 이렇게 절에 가든지 아니면 뭐 성당에 가든지 교회에 가든지 이렇게 한대요. 절에, 근데 이분들이 우리 군대에 있을 때처럼 어디 뭐 먹을 거 많이 준다 그러면은, 맛있는 거 준다 그러면 거기로 막 우르르 가고, 거기 또 들렸다가 또 다른 데도 가고, 이제 전혀 그런 어떤 그 뭐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옮겨 다니다가 한 그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고 나면은 이제 뭐 선물을 주니까 교회를 갔는데, 이분들이 교회에서 모임을 마치고 나면은, 교회에서 모임을 마치고 나서 그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 그 노래를 부른대요. 그 복음성가를 부른대요.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노래를 이제 불러준답니다. 그런데 그걸 불러주는 그 시간에 그 사람들은 뭐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왔고, 뭐가 들리지도 않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살아온 그 삶을 다 팽개치고 이제 왔는데, 그 사람들이 닫혀있고 두렵고 하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그 자원봉사 온 사람들하고 같이 일어서 가지고 옆에 사람들이, 나이 드신 뭐 할아버지나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자원봉사를 한대요. 교회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근데 그분들이 오셔서 노래를 불러주는데, 뭐라고 노래를 불러주냐면, 그 탈북한 분들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는 노래를 불러주는데, 그 소리를 듣고 그 가사를 듣고 사람들이 절규를 한다는 거예요. 절규를. 단 한 번도 사랑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절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죽음의 권세 아래서 풀려나게 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양이 그렇게 의미가 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성도는 부르는 찬양마다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랑의 고백 앞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도 사랑해 줄 수가 없죠. 사랑해 줄 수가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만남이 우리 안에 있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계셔요. 초대하고 계시는데 초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셔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과거에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과거의 선지자들은 책망하고 회개하고 여전히 누가 해야 되냐면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이 말씀 속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경험되어졌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어떤 일을 할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무슨 일을 할까? 예수님이 내 억울한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나를 위로도 해주시고 내가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물론 우리가 바라는 그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시냐? 예수님, 내가 억울해요. 내가 건강이 필요해요. 내가 배가 고파요. 하고 다가갔는데 우리 예수님은 늘 뭐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냐면 죄 사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요. 네 죄가 용서받았다고 이야기해 주셔요. 너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요. 제가 북한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예를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북한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마 그렇게 요구할지 몰라요. 우리를 만난다면 초코파이 좀 더 주세요. 초코파이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초코파이 좀 주세요. 초코파이. 우리한테 지금 약이 좀 필요해요. 약 좀 주세요. 약이 좀 있으면 치유될 것 같아요. 약이 좀 있어야 되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제일 큰 복은 뭐냐?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탈북시켜가지고 어느 나라 국민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사람이 더 이상 초코파이 달라 그래요? 안 그래요? 초코파이 주면 싫어할걸요?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초코파이 줬다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여러분,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주신 가장 큰 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게 되고 나면 그 다음 문제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된다고 예수님 우리에게 설명해 주셔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것이 과거적인 거예요, 물론. 자, 그러면 예수님은 과거적인 회개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또 무엇을 주셨냐면 우리에게 믿으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믿으라는 메시지. 그 믿으라는 메시지는 매우 미래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셔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고 회개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자격을 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미래적인 놀라운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느냐?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을 다 바꿔버렸어요.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믿고 승리의 소식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면 돼?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문제가 더 많아요.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다?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더 유의해서 보셔야 되는 건 뭐냐? 믿는 사람이 그래? 이 말을 유의해서 보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여전히 자기에게 매여 있는 사람일지 몰라요. 하지만 믿는 사람은 안 그래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진짜 믿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그분의 승리하심을 믿는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누가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까지 원론적인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복음이죠. 누구나 다 듣고 그런가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메시지가 부딪혀지기를 소망합니다. 경험되어지기를, 맛보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들어요. 그렇게 다 말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바라기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이것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신적으로 큰 질병 가운데 계신 분이라면 조금은 더 쉽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수님이 조금 더 쉽게 와 닿을지 모르겠어요. 왜냐? 내가 믿고 있던 이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경험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도저히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더 쉽게 이 예수님이 다가오심이 경험되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너무 좋고 편안하고 그냥 문제 없고 오늘 예배 마치면 그냥 또 똑같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분주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 예수님께서 부딪혀졌기를, 만나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지. 그래, 죄를 회개하지. 아니, 여러분들의 교만함이 예수님 앞에서 회개되어졌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더러운 탐욕이, 그 탐심이 말씀 앞에서 회개되어졌기를 소망합니다.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이 제발 하나님 앞에서 회개되어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이 분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되어졌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더러운 음란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되어졌기를 소망합니다. 탐욕과 내 안에 게으름과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태함과 이 모든 죄들이 하나하나가 예수님 앞에서 회개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죄를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죄가 나를 지켜줄 것 같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나태함과 탐욕과 그 시기함과 분노함이 나를 지켜줄 것 같아요. 그거 꽉 부여잡고 있어요. 우리가 바라기는 그냥 교회 다니면 그런데 복음이 그런 거대,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움켜잡고 있는 것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진짜로 믿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북한에서 만든 홍보 영상이 있습니다. 오늘 북한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북한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 가정이 얼마나 북한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하고 만든 홍보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에 사는데 막 사랑하는 아들과 자녀와 함께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영상을 찍어 놓은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탈북한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뭐 저런 게 있냐고. 절대로 아니라고, 다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동영상 찍듯이 홍보 영상 찍듯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가 아니고, 진짜가 우리 행복해요, 마치 홍보 영상 찍듯이 실제로는 전혀 경험하지도 못하는 자유,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홍보 영상 찍듯이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은 실로 어마어마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기를 소망하고
진짜로 회개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예수님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은 실로 어마어마한 분이십니다. 그 어마어마한 예수님을 우리 만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분 때문에 내 인생이 주님 복된 인생이 되었고, 저주받은 내 인생이 기쁨의 인생이 되었고, 죽어가던 인생이 살아나게 되었사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여전히 세상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진짜 붙잡고 살아가는 복받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나의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오니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고백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이 작은 믿음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11조의 예물 속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믿음이 들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의 헌금 속에 이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돈의 액수는 적을지 모르고 더 많이 드리고 싶으나 드릴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형편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드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름다운 예배당이 세워지기를 주여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이 모든 예물들마다 주여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대로 주여 축복하시고 그 믿음대로 저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